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제목은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도 있고 묵상도 하고 이랬던 곳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내지 75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는지를 예언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 위에 구절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 위에 52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들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깨달은 것을 말해도 그게 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서도 감이 없고 또 들어도 감이 없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은 분명히 본 자가 말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3번을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이라고 불려지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사렛에도 잠시 머물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 태어난 곳은 그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은 작지 아니하다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남편의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되니까 뭐 사는 곳에서 하면 되는데 그때 호적 제도가 별로 없을 때인데 호적을 등록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여러분 태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예언의 성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나의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 왕이 태어났구나,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났구나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지요. 이 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만 보고 따라갔으면 될 텐데 그들의 생각이 가미됩니다. 아,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국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럼 왕국으로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데 이 유명한, 그때 아마 유명했던가 봐요, 이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유명하고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인데 그러면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고향이지요. 요셉이 그곳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가 어린 시절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예수님께서 살게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나사렛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 그 호수인데 아주 커요.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하도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처럼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고기도 낳고 이렇게 생업에 터전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 옆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관광지가 될 정도로 돼 있고 온천도 이렇게 흐르는 곳도 그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그 주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건너편은 베레아라는 곳인데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3번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왕이 거하는 왕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지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내려가시는데, 3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유월절 중심으로 내려가십니다. 유월절마다 사람들이 많이,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지내는 그와 같은 장소였지요. 그와 같은 행사였죠. 그런데 예수님 3번째 내려가는데, 3번째 내려갈 때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는 걸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이 고난주일, 예수님은 왜 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유월절 날 가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옷을 벗어 갑니다. 여러분, 왕이 지나갈 때 하는 일입니다. 그는 옷을,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왜 무슨 이러면 양탄자를 깔듯이 그걸 막 옷을 벗어서 서로 막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야자라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대추야자는 아주 커요. 뭐 꼭 뭐같이 생겼다 해야 돼요. 대추야자가 그 우리 저거보다 대추, 우리나라 대추보다 큽니다. 그거보다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말라놓으면 아주 큼직큼직한데, 그 나무에 큰 이렇게 큰 나무에 이 종려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고 그게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한목에 바나나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대추야자 나무 중인데, 그것은 이제 그걸 끄게,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걸 흔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3번째 올라갈 때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주일이죠. 종려주일. 그렇게 여러분 아십니다. 이는 왕을 지칭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2가지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고 고난받는 예수님,
이것이 오버랩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자꾸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왜 못 믿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모양이 없고 풍채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것이 없도다 2절에 그랬잖아요. 허무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가지고는 바울사도가요 예수를 못 믿었어요. 처음에 바울사도 같은 선도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평가하고 육신으로 내뱉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개인, 그건요 미국에서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최고의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라 이게 최고의 욕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니 볼품만 없어도 안 믿는데 멸시를 받아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버리니까 그래서 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러면 참 제가 이거 예수님이 간고라는 말은 가난한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요 별로 가난해 안 보입니다. 가난해 안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속옷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서로 나누고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님 주변에는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평소에도 100명 이상이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몇 명만 모여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점심 먹어야 되지, 저녁 먹어야 되지, 간식 먹어야 되지, 커피 먹어야 되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100명이나 늘 같이 있었다는 말은 돈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적었단 말이에요? 많았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회개였어요. 그런데 그걸 살살 뺏어도 제자들이 모를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중심에는요 그런 사역 속에서도 돈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자라날 때 아버님이 내려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내려오는 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으로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형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됐고 경제생활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 많은 간고를 겪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도 체험하시고 아픔도 이 가난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성숙됩니다. 여러분 현재 만약에 가난하다면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더 저 사람들이 돈도 없어,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예요? 아픈 거, 질병으로 받는 고통.
그것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 왜 이런 거 겪었습니까? 이분은요, 이런 거 겪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질고를 많이 겪었대요. 아픔을 많이 겪었대요. 예수님도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픈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픔이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많이 겪고, 이런 간고도 겪고 질고도 겪고,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깁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산다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는 아픔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 당하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을 감사하면서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고통을 지고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지요. 탕자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에 초점을 탕자에게 많이 맞춥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맞아주신다. 그런데 그 비유를 할 때는요, 첫째 아들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있었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 똑똑이가 돼서 그렇지, 똑똑하게 내만 똑똑한 줄 알지 다 똑같아요. 남이 볼 때는요, 나는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도 남이 볼 때는 저기 손이 두네. 설거지를 해도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손이 두네 이러는 사람, 이게 다 자기 똑똑이에요. 자기 똑똑이에 받쳐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좋아서 난립니다.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해라, 풍악을 울려라, 반지를 가져오너라, 신을 가져오너라, 옷을 가져오너라, 입혀라, 친구들을 불러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라 해서 야단인데, 그 마음속에 첫째 아들은 어찌합니까? 뾰족한 게 있습니다. 내가 더 일마했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나는 아버지의 옆에서 이때까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고 아픔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병이 나면 병이 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내 옷 안 사준다고 우리 부모 아니야? 날 이렇다고 이러면 그러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첫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예수 동생이 왔는데 잔치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하고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가정한다고 말하고,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낮게 여겨야 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래. 낫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참 희한해.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섬김 명을,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와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내가 주님 앞에 그저 받은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고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답니까? 받았도답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요 우리 때문이래요. 이게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짧게 말하면 나 때문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고, 6절에도 이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데 오늘 뭐랍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과거입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담당시키셨으니까 나는 막 대충 살아도 돼,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고 하나님은 변함없으니까 예배 한 번쯤 안 드려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바로 설명하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분은 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살아도 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그것은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감사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험담을 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첫째 아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굴복을 못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더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스스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저 사람 법 없어서 살아, 저 사람같이 깨끗한 사람이 지옥 갈까,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여러분 그것은 내 개인에게 감사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나는 목사님 만나면 분명히 낫을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 높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면 치료될 것입니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목사님은요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얻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더 왔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타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지, 특별히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 여사의 그 메시지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란가 하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럽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성령님을 놓치고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수시로 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도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놓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일에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저래 살아가지고 벌 받지,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은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할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옥까지 하는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나를 평가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그랬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굴복 안 하면요 그 뜻을 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꾸 믿읍시다. 입으로 자꾸 시인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게 없고 내 마음에 새길 만한 게 없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자꾸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결과를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기쁘게 노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사단의 속입니다. 네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들어줄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같이 있고 같이 사귀고 점점 성숙하면 할수록 대화를 많이 해요. 신혼부부들 보세요. 밤이 새도록 대화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막 직장 가서 피곤해가지고 일도 못하도록 무슨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내가 뭐 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가니까 이런 꽃이 있던데 이 꽃을 보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네요. 너무 오묘해요. 여기 가면요, 한번 요 도랑 옆에 가보면 여기 튤립이 많이 심어놨어요. 그 튤립이 하도 좋다고 우리 처가 이야기하길래 지난번에 우리 수요기도일 날 하는 날 길거리 기도 한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튤립이 피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근데 제 처가요, 튤립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막 한 개를 패보더라고. 아프다 패지 마라. 걔는 아니요, 저 새끼 내가 본다고. 안에도 패보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입술에 넘쳐난다. 그래야 이런 기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가졌던 입술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요, 외워야 돼요. 자꾸 외웁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별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차별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차별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별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겨우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새기고 집중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듣는 자는 복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합시다. 네? 마가복음 3장 8절에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일,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교회에도 크게 나타나도록 말하고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어요. 병자 고치는 게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믿음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고,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사건을 보고 착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과 착한 일을 염두에 꼭 두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치료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고,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안 일어나는가 하면 자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 안 하니까 믿음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자꾸 약해요.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걸 방언 기도라 그래요. 영의 기도는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을 건축한다 그랬거든요. 이 영의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을 건축한다는, 우리의 영을 세운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각양 은사들이요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잠재워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자꾸 성령의 나타남이면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더 큰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모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지금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자꾸요 성령님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도록 사모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지금부터 사모할 테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더 크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시다. 성령님 더 크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걸요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서 그래 내가 나타날게 하고 주님이 각양 은사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믿었느냐라고 오늘 반문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